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보이도록 참 성결어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모열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조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모열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모열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서 2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잠언 2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신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산 1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언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성경만이 최고의 보배임을 알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영화를 친히 드러내심을 믿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이 본문에서 4절을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하였죠. 여기서 찌꺼기란 불순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은 열을 가하여 녹이면 은과 분리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많은 양의 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은으로 쓸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불로 재련하여 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은 1차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자에게 왕의 통치에 저해, 즉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하며 그의 통치 업적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을 제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일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들로서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찌끼와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물을 담은 그릇처럼 가는 것마다 썩은 악취만을 풍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 받는 그릇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제거할 불순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옛사람에 속한 이 성품들일 것입니다. 그 탐심과 교만과 음란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 거듭나기 전에 지니고 있던 온갖 더러운 죄악의 이 성품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미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찌꺼기같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을 당하였죠. 이러한 생생한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훈을 알지 못하고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성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은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며 더 많은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거룩함과 정결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 땅의 것들을 쫓기 전에 먼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결한 모습이 되어 일찍이 제단의 불로 입술에 부정하며 씻었던 이사야가 큰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 가는 곳마다 천국의 향기와 빛을 풍성하게 전파하는 예본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불순물을 제거하며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5절부터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신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특별히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의 왕자가 그의 안에서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자가 굳게 선다는 것은 이 왕의 다스리는 힘이 강력하게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의 왕자를 위협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존재입니다. 악한 자는 그 존재 자체로 왕자를 위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왕자가 굳게 서려면 반드시 악한 자를 그 앞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악한 자가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악한 자를 분별해서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옛날 시대의 왕들이 처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먼 지역으로 강제 추방을 시키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는 있어요. 악한 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까운 거리, 함께 일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왕자, 우리의 삶이 굳게 서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일들이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6절을 보시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 본절에 왕과 대인이 등장하는 점이라든지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점을 보게 되면 이 구절도 궁중의 잔치를 염두에 두고 쓴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에나 반드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더구나 왕과 귀족들이 모인 곳이라면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려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왕과 귀족의 눈도장도 찍고 그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궁중은 위계 질서가 엄격한 것이죠. 게다가 의롭고 선한 왕이라면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 좋아하는 자를 그대로 둘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왕에게는 높고 낮음을 정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명하기를 너는 주제넘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멀리 말석으로 내려가 앉아 침묵하라고 말한다면 그의 처지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자 취한 행동이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수치를 얻게 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절과 7절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은 물론 사석에서조차 조금만 무시당하면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을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테스트 기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땅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일수록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스스로 높이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음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급하게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분량 밖을 넘어서 자랑하는 대신 오직 한계와 분수를 지키며 높아지려거든 오히려 낮은 것을 택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요,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분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와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네.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치할 때 하나님 지휘하며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귀한 영혼들 민족 다시 한번 삼아 주셔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의 조국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배의 역사가 그렇게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충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미국 땅 말씀으로 회복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도 복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 구조사, 중보사여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충분할 수 있도록 영적 충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오시고 사는 영혼들 삼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을 잘 배워서 큰 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가르칠 때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새벽의 같은 주의 청년들 현재 주인공들입니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못 사는 귀한 영혼들 청년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소망 화평나 아버지 하나님 자비 이번 청년 목장이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장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좋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목녀로 수고하며 오늘 모임에 나갈 때 목원들이 본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도 대상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질 일산 서성질 일산 항암 치료도 잘 받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용순 권사님 팔이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지원 집사님 장명자 권사님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그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적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과의 제자 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부름받은 그 길을 따라간 귀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복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잘 감당하며 보내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의 김용배 명성교사, 말레이 형광섭 위원희 성교사, 그리스 박영란 성교사, IT 강영기 성교사, 캄보디아 김목자 성교사, 할렘 성례 박신호 권사님, 한민 잔선 성례 방해석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어리석은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